바이블 어드벤처 가정예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부활주일을 맞아 부활주일 특별 본문으로 함께 가정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할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해요. 그 사랑 못잊어서 내가 찬양하고 그 보혈 못잊어서 나는 노래하네. 진심으로 노래하며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주님 나를 기쁨으로 받아주세요. I worship you. I love you. I worship you. 날 받아주소서. 그 사랑 못잊어서 내가 찬양하고 그 보혈 못잊어서 나는 노래하네. 진심으로 노래하며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주님 나를 기쁨으로 받아주세요. I worship you. I love you. I worship you. 날 받아주소서. I worship you. I love you. I worship you. 날 받아주소서. 날 받아주소서. 날 받아주소서. 아멘. 참 잘했습니다. 두 손 모아 기도해요.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주간을 보내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으며,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기쁘게 나누며 전하여 열매 맺는 우리가 더욱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과 20절의 말씀으로 더욱 불쌍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19절과 2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 말씀.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 잘 지냈나요?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한 주간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생각하셨나요? 예수님께서 다른 누군가가 아닌 우리의,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셨던 이 한 주간을 우리가 조금 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보여주는 사진을 보고 공통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첫 번째 사진이에요. 어떤 사진인가요? 맞아요.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고 있고 비가 전혀 오지 않았던, 그래서 이걸 가뭄이라고 하죠. 가뭄이 너무 심해서 농작물이 자라지 못하고 다 말라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홍수로 집을 잃은 것 같아요. 홍수가 나서 산사태가 나면서 그 산사태가 집을 덮쳐버렸어요. 그래서 살던 집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이에요. 농작물의 피해로 망연자실하는 농부 아저씨, 그리고 홍수로 집을 잃은 그 두 사람, 두 사진이죠. 이 사진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맞아요. 모두 불쌍한 사람이. 홍수로 집을 잃어서 또한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가뭄 때문에 곡식이 다 말라서 거둘 곡식이 없어서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 때문에 불쌍해 보이는 불쌍한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보다 더욱 불쌍한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들보다 더 불쌍할까요? 오늘 그 사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귀를 쫑긋 세워서 좀 더 집중해서 들어보도록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은 별명이 있는 장이에요. 무엇인지 알고 있는 친구가 있나요? 이 장의 별명은 바로 부활장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길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세 가지 사람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 베드로를 포함한 12 제자가 보았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따르던 500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보았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바울 자신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셨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들과 따르던 제자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하죠.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사실을 목숨 걸고 증거할 수 있었던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었지요.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 아니라 사실일 수밖에 없는 증거는 이것 외에도 성경에서 많이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이렇게 많은 증인과 증거가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보기에 어떤 사람일까요? 네, 불쌍한 사람이지요. 그리고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바라는 것이 단지 이 세상의 삶이라면 이것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없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혹시 나도 예수님 보시기에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아닐까요?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알지만 십자가에서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아닌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만큼 불쌍한 사람은 없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을까요? 그 비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그 15장 20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아멘. 여러분 참 잘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무엇이 되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네, 맞아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예수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죽어서 부활하기 위한 첫 열매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매주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단지 이 세상의 삶만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나요? 그렇다면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완전한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도 잊지 마세요. 사랑하는 친구들, 그래서 이런 기쁜 사실을, 이 기쁨의 소식을 우리가 주위에 전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인해서 걱정과 근심에 쌓인 친구들이 있다면 이 놀랍고 기쁜 소식을 전해주세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그리고 그 부활이 이제는 나의 것임을, 우리의 것임을 자신 있게 알려주세요. 부활절이 되면 매년 교회에서 이런 삶을 달걀을 주지요. 올해에는 교회에서 받은 친구들도 있고 못 받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교회에서 받은 친구들은 그것을 가지고 친구들에게 한번 나누어 주세요. 꼭 교회에서 받지 못한 친구들, 혹은 교회에 오지 못해서 받지 못한 친구들은 집에서 친구들을 위한 부활절 달걀을 직접 같이 한번 삶아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주위의 이웃과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부활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예수님은 이 놀라운 사실을 아직 듣지도 믿지도 못한 불쌍한 사람들에게 누군가 가서 알려주기를 원하세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닌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요, 은혜의 도구가 되기를 바래요. 두 손 모아 기도해요.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세상의 삶이 나가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신다는 것,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부활시켜 주신다는 것을,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 부활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이 사실을 우리가 자신있게 전하며 자랑하며 이 부활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기쁜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이지만 이 어려움이 우리를 잡아먹지 못하게 해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사 우리가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더욱 크게 기쁘게 나누는 우리 친구들 더욱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해요. 주님을 찬양해 내 온 마음을 다해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 찬양해 손뼉치며 찬양해 춤을 추며 찬양해 너희 전부
아멘. 참 잘했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을 기쁘게 전하는 그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 귀한 친구들 더욱 되기를 바랍니다.